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부활의 기쁨을 이어가는 부활의 기쁨,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 하루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장을 영원히 뛰게 만드는 생명과 축복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 이후로 하루하루 보내는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니 당장 오늘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에 매일 전율하고 부활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에 심장이 뛰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주일 그리고 저녁이구나 하며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심장을 무미건조하게 만들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핍박도 아니고 고난도 아닙니다. 바로 익숙함입니다. 이 익숙함은 마치 영적인 안개와 같아서 주님이 바로 곁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약 2달 전 담임 목사님께서 낮 예배에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익숙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요. 그때 우리는 익숙함은 처음에는 편하게 하다가 나태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내용의 말씀에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익숙함에 빠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잘 안다라는 자만심이 오히려 곁에 오신 부활의 주님을 낯선 행인으로 취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익숙함의 안개를 걷어내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금 심장이 뛰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한 이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이 세 여인이 제자들에게 전하였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만이 직접 무덤에 달려가서 확인하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무덤덤한 반응은 11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11제자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은 글로바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나머지 한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였거나 아들, 아니면 나다나엘과 같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그들은 예루살렘을 나와서 11km 떨어진 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걸어서 한 3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비교적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면서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았던 때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세 여인들이 발견한 바로 그날 저녁이었던 것이죠. 두 사람은 그날 새벽에 무덤에 갔던 세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다는 그 소식까지 전해 듣고도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제자가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여러 토론,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한 분이 그들의 토론에 동참하시며 함께 길을 걸으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아멘. 자신들이 그토록 잘 안다고 자부했던 예수님, 세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았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하는 두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리 이어서 16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을까요? 바로 익숙함입니다. 두 제자의 눈을 가린 익숙함은 단지 오래 보아서 생기는 친숙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 안다라는 착각에서 오는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토론하느냐 그들에게 물으실 때 그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능력 있는 선지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까지만 익숙했기에 부활하여 곁에 계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저 낯선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21절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정치적 메시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 로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줄 능력 있는 선지자라는 틀에 예수님을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 틀 안에서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곁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도 은혜 받아봐서 안다. 나도 성경 좀 읽어봐서 안다. 나도 신앙생활 좀 해봐서 안다. 라는 그 익숙함이 지금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나의 귀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세상의 문제들과 부딪히며 받는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애타게 찾지만 막상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울고 있는 우리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우리의 등을 어루만져 주실 때 그분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단지 낯선 이방인의 위로로 취해버렸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교만에서 오는 익숙함은 부활하신 주님을 살아계신 인격이 아니라 과거에 박제된 정보로 만들어버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익숙함의 안개를 걷어낼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적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익숙함을 걷어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굳어있는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영적 교만에서 오는 이 익숙함의 짙은 안개를 말끔히 걷어내는 유일한 도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직 말씀의 예리함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이 말씀의 권능과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겸손케 하시는 말씀의 지혜만이 익숙함의 안개를 걷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익숙함의 안개를 서서히 걷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3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익숙함에 중독되어 냉랭해진 우리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해줍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만든 예수가 무너지고 말씀을 통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면 부활하신 주님의 못자국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일 것이고 나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향해 다시 멈춰있던 나의 심장이 더욱더 뜨겁게 뛰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단순 지식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그 자체이신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관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종교인의 익숙함을 벗고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뜨거움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눈이 밝아지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두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곧장 자신들이 미련 없이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공의 기대가 무너진 곳이었습니다. 메시아라고 믿었던 선지자가 처절하게, 아주 철저하게 패배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예수의 제자로 엮여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에게는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밤이 깊었고 밤길은 위험했지만 그들은 지체 없이 생명의 위협이 여전히 남아있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뜨거워진 심장 안에 주님께서 다시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기분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어떤 막연한 기대감도 아니었습니다. 32절에 그들이 고백한 대로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뜨거워지다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인 흥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익숙함이라는 딱딱한 껍질이 말씀의 불길에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부활의 확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타오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확신과 기쁨이 생기니 두려움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이 사명의 현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치열한 일터, 때로는 갈등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우리 가정, 막막한 미래를 안고 씨름하는 학업의 자리, 그리고 우리 신앙의 자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 후 기쁨의 50일을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시간은 어쩌면 기쁨의 50일이 아니라 그저 버티고 견뎌야 하는, 그렇게 그냥 흘러가게 보내게 두는 분주한 50일일지도 모릅니다. 매 주일 반복되는 예배가 감격보다 의무가 되고 기도는 늘 하던 말에 반복이 되어버린 영적인 무기력함이 혹시 지금 우리를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셨다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내 마음은 여전히 이리도 차가울까? 이렇게 기쁨과 감격 없이 무미건조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어떤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손에 들려주신 내 심령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도 은혜 받아봐서 안다 라는 그 익숙함의 교만을 내려놓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생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말씀이 나의 삶을 해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슬픔과 절망의 엠마오를 떠나 주님이 기다리시는 사명의 자리, 부활하신 주님이 기다리시는 사명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잘 아는 낯선 사람으로 곁에 오셨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왜 낯설었습니까? 주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익숙함이라는 짙은 안개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태함이라는 타성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받고
성도님들에게 첫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가장 떠오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목사 안수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주님, 잘 안다는 익숙함에 빠져 주님 보시기에 낯선 목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낯선 목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부족한 종의 입술에서 나오도록 성령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이 오늘 이 저녁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며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는 생명력 넘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익숙함에 취해 영적으로 졸고 있을 때에도, 절망에 빠져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보폭에 맞춰 곁을 걷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낯설게 대할 때조차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잘 아는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합시다. 나 다 안다는 익숙함의 껍질을 말씀의 불로 태워버립시다.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펼칠 때마다 내 심령을 찌르고 쪼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식으로만 알던 예수가 아니라 내 삶의 고통을 만지시고 내 어깨를 다독이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뜨거워진 가슴을 안고 우리 삶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돌아가십시다. 그곳이 비록 여전히 힘들고 위험한 곳일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나와 걷고 계심을 믿고 나아갈 때 그곳은 더 이상 패배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서 계시는,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사명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익숙함을 넘어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하여 주님 보시기에 가장 사랑스럽고 친밀한 명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안다는 익숙함에 속아 정작 우리 곁에서 숨쉬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낯선 사람 취급했던 우리의 영적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익숙함이라는 딱딱한 껍질을 말씀의 불길로 녹여주시고 다시금 심장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절망의 엠마오에 머물지 않고 사명의 자리인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친 일터와 고단한 가정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심을 믿고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